지난주부터 치성 참석한 그 안산댁이 여기 왔다 가면서 꿈을 몇 번 꿨는데 꿈꾼 게 아주 신기하다고 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해변에서 흑룡이 논일고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꿈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연예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 춤을 추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이제 아주 모구당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흑룡하면 육식갑자로 뭐예요? 임진이죠. 임진이다. 임진년이 바로 내가 요 해인 인패를 해인을 확보한 그런 해기 때문에 여기 기원을 갖다가 이제 원기로 써가지고 원기 1년 후 삼은 거예요. 원기 1년으로 삼은 해가 임진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임진년부터 천지 기운을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인패를 확보한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비결에 진사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사는 여기에 성인이 나온다 하는 비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해인데 또 이 진년은 인묘진 동방 방삼합이요. 방삼합. 그러니까 요 인묘진은 봄의 정신. 그래서 후천도 쓰는 춘강 정신이라고 했죠. 춘광. 새로운 봄 세상.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연예인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가짜로 진짜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온다 했어? 가가 먼저 나온다 하죠? 가가 먼저 나와. 그래서 요 한류의 기운이 연예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연예인들부터. 근데 진짜는 뭐가 나와요? 앞으로 도인이 나와서 천하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한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진위 시대가 되기 전에 먼저 가짜 연예인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한류를 지금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죠. 한국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니까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치동 참석했는데 나한테 오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영험을 하고 나에 대한 영험도 한 거고 그래서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0도씩 해달라고 지금 급히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1000도씩 하려면 요 앉아있는 그 신명들이 천하의 최고 높은 신명들이 오는 천재이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급하다고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양력으로는 6월 초하루네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저녁을 조금만 먹고 와요. 여기서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 찬밥 먹어야 돼. 우리 식구들이. 오늘은 75장 만합가입니다. 만합가. 모든 것이 많은 모든 걸 뜻한다고 했죠. 합해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불교에서는 미래 세계가 오는데 부처님 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오는 거는
모든 법이, 만법이 뭐라 그래? 하나로 돌아와서 통일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증산 그런 인물이 인간으로 이제 하느님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가 되는 거죠. 그 만법기일 정신. 그래서 그 양반이 재생신한 분이 대자 성자요. 대자 성자. 그 대자는 파자하면 한일자에다가 사람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사상, 유일신. 을 뜻하죠? 유일사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합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만합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증산께서 공사 보신 핵심이 뭐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린 핵심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죽는 중생들을 살려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또 천하를 정의하는 거죠. 통솔한다. 통자는 거느릴 통자, 거느린다 이런 뜻이잖아. 의통.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자는 의요, 업자는 통이라고 했어요. 직자는 업이요, 직업이란 말이야. 직업. 오직 우리에게 가진 직업은 의요, 통이라. 직자는 업이요, 직자는 의요, 업자는 통이라 그랬죠. 의통으로 세상 사람을 구제중생에서 우리가 천하를 통일한다는 뜻이요. 거느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념 정립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늘 했어요. 개념이라는 것이 나무로 말하면 나무 줄기 전체를 딱 보고 그 나무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요게 개념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나무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잘 모르면 그 나무를 멀리서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이고 어떤 종류고 어떻게 생장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래서 내가 머리 감는 것 같고 오늘 서론에 썼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어미가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아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머리를 어머니가 감겨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자식은 머리 감는 개념을 몰라. 그래서 몸을 구석하는 일로 또 눈에 비눗물 들어가면 또 물이 콧물로 들어가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게 지옥 같은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감는 어머니의 그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거고 그 아이한테도 이제 지옥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춘기가 되면 그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머리 감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이제 그 머리도 감고 안 감고 부모가 바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춘기만 되면 어머니가 머리 감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날마다 감아. 왜? 자기 이미지를 남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요? 앞 밑에는 이제 쭉 써놓은 게 그 얘기야. 머리카락이 말이지 가는데 이 가는 머리카락이 제일 때가 잘 타요. 그 허허실실이라고 말이지. 가늘으니까 이게 때가 안 붙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때가 더 붙어. 근데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기름기가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기름기가 번질하다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그 기름기가 묻으면 이게 며칠 되면 말이지 그냥 떡진다고 냄새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싫잖아요. 본인도 이제 감업으로 타니까 매일 감아야 되고. 실제로는 매일 감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바로 개념의 차이라고. 어린아이 시절에는 지옥 같은데 사춘기 때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원하다고, 자기 몸이. 자기 마음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하는 것이 이제 기름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생긴다는 거지. 옛날 유명한 이도령이죠? 춘향전 이도령. 어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여사 출두할 때 말이지.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금준미주는 천인회료,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기가 막힌 시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서 이 시를 읽고 내가 외웠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힘든 모습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들 배 태우고 말이지, 권위만 가지고, 국민들 막 그냥, 기름을 쥐어 짜고 그랬잖아요. 그 옥반 가요. 아주 금쟁반, 아주 옥쟁반에다가 아름다운 그 안주에다가 말이지, 먹는 그 술이 말이지, 만백성의 기름이라. 얼마나 멋지자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한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윤택하다 그랬어요. 윤택하다. 얼굴이 윤기가 있다. 윤기가 있다. 잘 먹으니까 기름기가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빛이 나는 거지, 기름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어때요? 부식부식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름기가 사실은 잘 먹는 상징이었어요, 사람. 내가 어릴 땐 가난해가지고, 야, 그 참기름, 지금도 그래서 참기름 내가 잘 못 먹어요. 어릴 때 생각 때문에.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잘 먹던 사람들은 그 관계 없는데,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지금도 귀하게 느껴지잖아. 실제 비싸기도 하고. 그 기름이 꼭 필요한데. 근데 이 머리를 감는 것도 음양이치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음양이치 철학으로 돌아왔죠. 음양이치라. 기름기가 많은 건 양의 기운이라면, 기름기가 적은 거는 음의 기운이죠. 음양이치. 그래서 이 머리 감는 것도 음양이치라. 제일 먼저 머리 감는 물은 무슨 물로 감아야 돼요? 뜨거운 물, 찬 물? 먼저는 더운 물로 감아야 돼요. 따뜻한 물로 감아야 요 때가 기름기가 빠져요. 찬물로 감으면 이게 잘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물은 이게 양의 기운이니까 흩어지게 하는 기운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기운. 그러니까 기름기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 거는, 음기는 이게 뭐예요? 응축하는 거예요. 응축하는 거. 그러니까 찬물 가면 이게 때가 응축한 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따뜻한 물로 감아야 이게 때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음양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머리 감는 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분열 발달하게 하는 것이 기운이 이제 뜨거운 기운이니까 뜨거운 물로 그냥 감게 하면 그냥 말면 머리가 어떻게 돼?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분열 발달하는 거니까 건조시키는 거니까. 그죠? 뜨거운 거는.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찬물로 감아야 머리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음양이치라고. 머리 감는 치, 음양이치. 근데 이 음양이 선천에는 이와 같이 각각 달랐어요. 음과 양이 반대했어. 남자와 여자, 겨울과 여름. 음양이 항상 상극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극 기운 때문에 사람도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가 되는 이유가 왜 노화가 돼요? 겨울 됐다, 여름 됐다 해서 노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풍화작용이 바로 이제 기온에 따라서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풍화작용이 더웠다, 얼었다. 요게 이 기온이 낮과 밤에도 그렇고 겨울과 여름도 그렇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풍화작용 때문에 사람들 늙는 거거든. 근데 미래는 요 음양이 합의된다. 그것이 만합이에요. 그 만법 중에서 핵심이 음양이거든요. 음양이. 요것이 핵심이 합의되면 만 가지도 다시 합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잖아. 처음에는 두 남녀밖에 없잖아. 근데 그 자식 낳아가지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인구가 된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한 법이, 법 하나가 만법이 됐다가, 그게 처음에는 기독교에서도, 남자 하나만 있었는데, 남자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남자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죠? 그 음양한, 원래 이거 일태극 아니야? 태극이, 음양이 돼가지고 이제, 양의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퍼져가지고 사상이 팔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법으로 나눠진 것이 이제 만법이요. 그 만법이 다시 음양이 합덕되니까 하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미래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이제 그 시기에 반드시 변고가 생기는 건데 그 변고 때 뭐야?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람을 죽일 때 살려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세상을 거느린다는 것이 의통이라고. 의통. 다음 장의 본문. 음길기 가왈 신하 만선시라.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음이란 것은 읊는다는 뜻이야. 읊어. 뭐를? 길한 기운이 오기를 바라는 그 노래를 읊어. 노래를. 근데 첫 번째 그 문장 다음에는 뭐요? 제일 먼저 읊은 게 신하란 말이에요. 신하. 신이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하. 본래는 이제 아자는 그냥 부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신을 부르는 거라고. 신을 불어. 근데 결국은 이제 신이 내가 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는 음양이 합하는 것인데 영적인 차원, 하늘의 영적인 차원과 사람의 현실적인 차원, 신체적인 차원, 육신, 요게 이제 합이 되는 거. 요걸 옛날에는 신인합발이라고 그랬어요. 신인합발. 신과 인이 같이 발동한다. 또는 이 신은 다른 말로 이제 천으로 써서 천인합발 이렇게도 썼어요. 천인합발. 하늘과 인간이 합해져서 미래 세계는 인존 시대가 된다. 얘는 성인들이 한 얘기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성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크게는 만합이란 말이죠. 음양합덕하는 거. 그래서 이 신하부터 먼저 부른 거요. 근데 그 신도 실제로는 유일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본래 한 남자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무수히 많은 인류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래의 한 모습인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그 차원을 볼 때는 그 차원 한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의 기운을 갖고서 이제 일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도통을 하고 그 한 사람이 도통을 다른 사람까지 도통시킨다. 네, 지난주에 강의했죠? 그 대두목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도통을 내려주고 그 대두목인 한 사람이 도통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도통시킨다.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을 부르는데 그 신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신, 일체의 하나님 신, 일신을 이제 신이라고. 그런데 그 신이 실제는 음양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신으로 된 거 아니요? 그죠? 무수히 많은 신으로 만법신이 만신. 그래서 결국은 신인데 만신이 된 거예요. 만신. 그 모든 신이 이제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미래는 모든 신이 하나 되는데 많은 신이긴 하지만 실제는 일체가 되다 보니까 신은 많지만 실제 정신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많은 사람이 같이 이 지상에 극락세계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이 정신은 항상 일신과 같아. 항상 통하는 세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미래 세계는 유교에서는 그걸 대동세계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란 뜻이요. 대동.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이 실제는 신 하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기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그 하나의 기운은 만 신에게 또는 만 인에게 모든 사람 모든 신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요? 하늘은 하나죠? 일신이잖아. 그 일신이 바로 만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되고 합해서 하나 된 거죠. 그래서 미래는 천하가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한 마음. 근데 지금은 한 마음이 되기 전에 만법의 정신으로 돼가지고 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의 정신, 요 일신의 정신. 근데 만신의 정신은 무수히 많은 만신의 정신, 이 세상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강했지만 세상이 지금은 개성시대의 극치라고 했죠. 개성시대의 극치. 그래서 개인주의의 극치.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가도 그냥 혼자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제 이러고서 지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싹 지워져 갖고 이게 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신하, 만선신하. 그게 바로 이제 대도요, 대도. 대도 운천. 운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죠? 하늘의 정신, 하늘의 그 대도가 만선신하. 만선의 그 기운 아니요? 신선은 하늘의 정신이니까. 대도 운천 만선신하. 그 신이 이제 어떻게 돼? 인간 세계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인심 만선신하.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존재한다. 강제. 강자가 무슨 강자예요? 내릴 강자 아니에요? 강자가. 있을 때자. 내려와서 있다.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모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합해지는 거. 그래서 강제인심, 사람의 마음에 합해져. 그래서 만선신하.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상천하지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 하지. 그러니까 만선신하. 고왕금내 만선신하. 이제 시간적으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들이 이제 옛날에 신선된 신, 좀 최근에 신선된 신 할 거 없이 고금을 막내하고 다시 옛날에는 갔던 신명들이 이제 금내로 지금으로 오는 거죠. 뭐 지금까지 오래 전까지 인간으로 와가지고 신선이 돼서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그 신선들이 이제 와서 이제부터 이제 올랬자 온다. 고왕금내 만선신하. 이게 하늘의 정신으로 말하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도 하나의 신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 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신, 이제 1월 성신도 신의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1월 성신, 제인신하. 그 기운도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제인, 사람에게, 신으로서 내려온 거예요. 또 지상에서는 산천, 산이나 뇌물, 강, 이게 전부 다 이제 신이란 말이에요. 산에 가면 산신이고, 물에 가면 용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마다 산신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산신 있는 이름, 산마다 산신이 다 있는 거예요. 산에 하면 산신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산마다 산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선이죠. 산도. 물도 물은 하나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에 용왕신만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마다 새물마다 물만 있으면 그게 용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정기 제인신하. 산천에는 이제 전기가 그냥 인간에게 오는 거니까 이제 전기가 정자까지 붙여서 전기라고 그랬죠. 산천전기 제인신하. 또 공간적으로는 원방, 근방, 제인신하, 멀리가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그 신이 바로 인간에게 와서 사람에게 와서 있단 말이에요. 신하. 또 설령, 화기, 운화, 신하. 또 강조한 거죠. 신선이 신선의 영적인 신령이 말이죠. 기운으로 내려와가지고 되어가지고 인간으로 되어가지고 온다 말. 그렇게 되는 운의 세상인데 그 운이 바로 화평천지의 세상이라 말. 그 운화 신하. 세상천지 만방신하. 하부일심 재하 신하. 뭐 똑같은 얘기죠. 하부일심 합해갖고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합해갖고 선천처럼 악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영화로서 묘하더니 영화 아주 빛나라자 영화영자 빛나게 영화로운 그런 차원으로 신선들이 묘와가지고 신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기운이 길한 기운이 돼.
신합길기, 인합길기 노래로다. 그러니까 신이 합한 것도 길기요, 사람이 합하는 것도 길기요. 신합이 되는 것이 다 길기란 말이요. 근데 그 기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의 기운, 봄의 기운이요. 그래서 춘하, 만방, 춘하. 일기재생, 만방, 춘하. 그래서 한 기운으로 재생하는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들이 말이지. 봄의 기운으로. 모든 만방의 천지, 자연, 북극이 됐든 남극이 됐든 아니면 그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모든 방위마다 다 봄의 정신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미래 세계는 춘광시대다.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봄의 정신을 표현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가 뭐예요? 도화낙원이라고 해요. 도화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원자. 복숭아꽃을 얘기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복숭아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볼거스름하니. 그래서 얼굴에, 볼턱에 이제 볼거스러운 얼굴을 가진 여자들, 그 도화살이라고 한다고, 도화살. 그래서 옛날에 연지곤지 바르고 시집가서 여자들 이렇게, 사방에다 이렇게 붉은 기운을 붙여가지고. 왜? 남편이, 그 기운 보고 성감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부부, 합궁을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상징적으로. 그 도화, 봄의 꽃이 아름다운 꽃 중에서, 복숭아꽃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도화낙원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미래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기재생, 만방춘하.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인물이, 그 천하를 통일하냐? 그 제군, 임금으로서 군자가 동방의 기운이라면 해. 동황. 그래서 제군, 동황, 뇌성, 춘하. 방춘하기, 만생춘하. 그 인물이 바로 뇌성춘이요. 뇌성이란, 뇌는 주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뇌는 주역에서. 뇌 니꺼울 진이죠, 진. 진은 뭐예요? 방위가 동방이고, 철은 봄이고, 사람은 장남이고. 그래서 요 기운을 가진 인물이 바로 장남으로 온다고. 왜? 하느님을 대신해서 인조시대니까 그 장남이 바로 임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군이 동방의 기운 황제로서 뇌성춘하. 소리로 말하면 뇌성이야. 그러니까 뇌성이라는 것은 천하를 갖다 다 울려가지고서 천하를 통제한다는 뜻이요. 통솔한다, 통제한다. 그래서 만생춘하.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는데 그런 봄의 세상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다음 장이요. 문봉춘기 다경춘하 산심 곡적 문방춘하. 그 운이 봄에 아주 길한 기운으로 만난다 말이야. 만날 봉자.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이 뭐예요? 경사 들어온 거죠. 근데 경사가 단순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사의 시간대로 이제 봄의 시간대란 말이죠. 그게 바로 나와 연결된다. 나의 세상이요. 다른 사람의 그 경사가 곧 나의 경사요. 내 경사가 곧 다른 사람의 경사요. 왜 그렇게 했어요? 후천세계, 미래세계는 만인이 같은 통일도수니까 똑같은 거죠. 다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사고. 선천처럼 상극의 극치가 돼갖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주, 이게 살벌한 게 아니고, 이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사람과 사람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가장 즐거운 관계, 가장 좋은 관계고, 이제 그런 시간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다경춘하. 근데 이것이 뭐 도시에만 어떤 한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산속 깊은 곳, 산심 또는 골짜기 적막한 곳까지 적막할 적, 고요할 적자. 그래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란 것은 물 문자인데 뭐요? 문방 간다. 그런 뭐야?
문안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골짜기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운이. 문안 추나. 아생인심 천생 추나. 복제적선 천이 추나. 나로 태어난 그 하나의 마음, 인생, 인심이 말이죠. 바로 곧 하늘에서 나온 그 봄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생긴 그 마음의 기운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이라 똑같아. 아까 천인합이라뇨?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기운이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복제란 말이에요. 복제. 복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적선가에서 나온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제 적선을 한 집안이래야, 적선을 한 사람이라야 이제 그런 복이 오는 거죠. 그게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적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겠느냐, 그런 그 강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된다. 적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의화지 자연 춘심, 하물불생 디올, 거냐. 자연적으로 된 봄의 그 마음이 말이죠. 어떤 무엇인들, 생겨나지 않았던가. 새자가 생자로 바꿔야 돼요? 막 쓰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빼먹었네요. 생겨나지 않았던가. 방아인심 귀와 추나, 춘광이 유정하니, 향양줄 부여잡고, 신년학양 노래로다. 신년학은 뭐요? 봄에, 아름다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축하한다는 뜻이죠. 경화한다. 향양줄은 뭐요? 항상 따뜻한 봄날의 정신이 난 그 봄날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방아인심이라는 것은 뭐요? 방아, 노을방자라고요. 그래서 추나추동을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면 여기 마음자리 이제 자연의 기운은 봄이 되면 방이요, 방. 봄이 되면 방, 여름이 되면 탕, 가을이 되면 신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방, 탕, 신. 그 겨울의 정신이 바로 이제 도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는 봄의 정신은 원이고, 여름의 정신은 형이고, 가을의 정신은 리고, 겨울의 정신은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봄의 정신은 만물을 갖다 다 내놓는 거예요. 노을방자.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쫙 땅속에서 숨겨뒀던 것들이 초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들도 식물이 살아나니까 이런 동물들도 먹거리가 생기니까 그때 많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지금은 악해져 갖고 독해져 가지고 금수 말하면 호랑이라든지 사자 이런 강한 그 짐승꼴이 돼 가지고 사람을 생산을 못 한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약하면 약할수록 생산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야. 그러니까 쥐새끼가 제일 약하니까 번식력이 제일 강해. 그 다음 토끼가 약하니까 강해. 또 염소과의 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력이 아주 강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언제 생겨? 야생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놈들은 새끼를 언제 낳냐면 전부 다 봄이 나요. 겨울에 나오면 새끼를 먹일 수가 있냐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봄에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실제 엊그제 신문 보니까 1월달, 3월달이 제일 많이 났대, 통계적으로. 근데 올해는 1월달, 3월달에도 인간 생산, 태아가 적게 태어났대. 신문에 그래서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제 봄에 이제 제일 많이 그렇게 났는데, 그것도 왜 2월달 빼고 1, 3월이냐? 양수가 생산하는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1, 3월이요. 내가 한 얘기 가지고 이제 통계에서 이렇게 나온 걸 내가 이제 인용하는 뿐이요. 다 이게 음양이치요. 자연법도. 그게 사람이 독해졌고 호랑이처럼, 호랑이라든지 사자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했어? 짐승,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자연에는 사람까지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하고 싸나운 놈은 생산성을 원래 적게 해주는 거,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게.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끼를 많이 못 낳아요. 한두 마리밖에. 그 인간도
한두 명밖에 못 낳았는데, 인간이 금수세상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 8명인가도 낳더라고. 6명인가. 한 사람이. 야, 6명도 그렇고, 4명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금수세상 됐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금수세상 됐는데, 사람이 독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못 낳는 그런 역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사람밖에 못 낳잖아요. 또 부부가. 네, 그렇게 이제 요즘 징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독해졌다. 그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애들 많이 낳았어. 그리고 잘 나가고 부귀한 사람은 애를 못 낳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지금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이치가. 약한 사람은 강한 자하고 상대하려니까 어떻게 숫자로 상대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그게 세력이야. 맞죠? 근데 강한 놈은 자식까지 많이 낳으면 그 자식들이 강한 놈이 너무 많아져갖고 약한 자들이 힘들 거 아니야. 그 자연법도가 강한 자들한테는 그 제한되게 만들었다니까? 하나 예로서 옛날에 그 양기가 제일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현 선생이 있어요. 우암 선생. 우암 선생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양자도 없어. 그 양반이 양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 양반이 겨울에 자는데 옆에 가면 그때 옛날엔 추운 때니까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지붕이 눈이 오면 그 우암 선생이 자는 지붕은 눈이 녹았다는 게. 눈이 얼마나 양기가 강했는지. 그 양반이 도인이거든. 그러니까 도인. 인간의 정신은 상상을 못하지. 도인의 정신이야. 그래서 같이 자면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잘 거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그 선생 옆에서 잤다는 거. 선생 옆에서 자면 난로야. 그러한 이제 야사가 있어요. 야사. 사람도 양기가 그렇게 강하면 오히려 자식을 못 낳는다. 그 진리요. 그 양반은 예를 든 것 뿐이지 실제 그렇다고. 양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식을 못 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이 사내 제한한 게 아닌데. 그게 진리요, 진리. 요즘 세상에 지금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그런 거야.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부터 서양 기운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말이지, 소위 말이지, 다 생산 시대가 돼갖고, 그 시대가 6.25 지나가지고 한 5, 6년 지난 시대가 막 그냥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강의했잖아. 무술생들. 올해가 한갑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CU 중에서 40%가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로. 실제 한국이 간방이거든. 그리고 그래서 간방이 개새끼 판이 지금 됐어. 한국이. 그 상징이요. 그 개판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간은 지하라. 간이 되면 딱 끝난다. 그칠 진짜 이 주역이 치란 말이에요. 그 주역을 보면 이 천하를 아는 거예요. 그 주역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 변통을 못할 뿐이지. 공부하고서도. 딴 얘기로 빠졌네요. 그래서 다음 장이네, 다음 장. 도천에 춘복정을 만년 개운 불러보세요. 하늘에 빈다말에 빌도자 뭐를 춘복정을 봄에 그 복이 오는 것을 정해지는 그걸 이제 빌어. 그러면 만년 동안 말이지 운이 개운이 된다. 그렇게 되게 불러보자. 요 노래를 불러보면 그렇게 된다는 게 만년 동안. 만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운이 열려. 봄에 그 복으로서 정해져 갖고 말이죠. 미래 세계는 가을 겨울이 없어요. 여름도 없고. 그건 부처님도 말씀하신 거거든. 추나추동이 여일하다 한결같다. 혹한 혹서가 없단 말이야. 혹한 혹서가 항상 봄의 정신. 그래서 이 노래로서 태평곡 지어 불러 오는 운수 받아볼까. 자, 아자, 임자음. 아자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알자라는 뜻이요. 요즘 그래서 아자 하는 건데 영hin당님이 노래 부르는 거지. 요즘 유행된 거 이게. 아자. 에? 아자. 영hin당님이 아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자 오늘 써놓은 거지. 임자되어 읊어보자. 임자되어서 읊어보자. 아자 이 말 밑에 써놨죠.
그래서 만학과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부록으로 써놓은 게 있죠. 이 좋은 세상 만합의 미래 세계를 맞으려면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내가 뒤에다 부록을 쓰는 거예요. 맹신과 신앙의 차원입니다. 종교하면 사이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천의 사욕 가짜 주인들 소위 말하는 교주들이 성현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난도화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정사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부처님 팔아먹고 있고 중에 절들이 말이에요. 그 중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심지어는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자를 제일 많이 안 파는데 내가 한참 힘들 때 서울에다가 소위 말하는 서예학원을 차려줄 테니까 서예학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글씨 팔아먹고 살지는 않겠다. 그것도 글씨 파는 거예요. 글씨 장사. 그게 뭐 글씨가 밤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알아보기만 쓰면 되는 건데 물론 잘 쓰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정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젊었을 때부터. 글씨 서예 해가지고 글씨 팔아먹고 소도학원 차려갖고 글씨 가르쳐갖고 그럼 전부 다 이것도 뭐예요? 선생 팔아먹는 거지. 선생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가짜 교주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냐? 가짜 교주 밑에 가짜가 많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그게 바로 유유상종이지.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노는 거야. 가짜는 가짜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교주한테는 가짜 판이 판치는 거 아니야? 진짜 같으면 안 가죠. 그 맹신이란 뭐냐? 개념 없는 무리들이 아주 교원영색에 솜씨로 말이지. 꿰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종교정사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정사. 그러니까 아주 무경의하게 세뇌되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신앙하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게 바로 이제 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신의 그 사전적 의미를 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내가 마음에 안 들죠. 사전적 의미는. 그 신앙이란 뭐냐? 참으로 옳고 지당한 스승이나 진리를 믿음으로써 중생 소인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중생 소인한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진리, 진실, 진리를 가르치는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유유상종이니까 참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정신을 가진 스승을 찾지, 참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참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가야 가짜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참정신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정신 가진 사람이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가 뭐예요? 그게 가짜고 사입이라고. 맞죠? 내 정신은 어릴 때부터 아주 진실한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내 얼굴도 반듯한 사람이거든. 그게 꼴값 한다고. 근데 내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사입이라고 그래. 사입이라고. 기존에 이제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내가 교주 노릇하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영신당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이제 진실하게 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재라야만이 이 만합가를 읽고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합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인터넷에 올려놨어도 이 만합가를 보고 읽겠다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면 남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지면 그 내가 보면 이제 분여문답 요걸 더 많이 봐요. 근데 좀 평정되다시피 하면 좀 줄어들어. 요즘 남북한 그 문제 이제 평화 공존으로 가니까 줄더라고 숫자가. 한참 어려울 때는 한참 더 보지만 숫자 이제 많지는 않죠. 나에게 연결되는 사람은 이 독과니까 전부 다
정신세계 차원이니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차원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만 믿고 이제 따르는 거죠.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믿음이 강하려면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 돼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느끼고 이제 그런 기운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기운이 영감해서 영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딱 한 번만 보고도 이 글을 보고 막 전율을 느낀다고. 전율, 내가 밑에 전율이라고 썼죠. 전율이라는 것은 싸울 전자, 전쟁을 할 때 느끼는 그 막 그냥 소름 끼치는 이런 차원을 갖다 전율이라고 그래요. 아주 통쾌하고 전율을 느껴야 깊이 있게 감흥을 한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참석한 우리 안성댁이 말이지. 나한테 와서 오늘은 사별을 하더라고.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누가 하라고 했나?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난 사배 맞는 걸 막 그냥 힘들어서 못 봤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 본인이 이제 느껴서 하는 거예요. 당장 조상 천도제도 하겠다고 그러고. 돈도 없으면서. 지금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거든, 지금. 정신세계에 갈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신세계는 무정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 없을 무자 아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무의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든 걸 갖다 다 없애는 거예요. 가정도 깨고, 재물도 깨고, 육체적으로도 막 그냥, 아까 얘기한 기름기도 다 빼가지고 나는 몸무게 75kg 나가던 사람인데, 그 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20kg 빠져갖고 55kg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운동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밥 먹다 말고 축구 하자고 쫓아가고 말이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밥 먹다 말고 축구하는 사람이 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어, 운동. 그러니까 근데 운동하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말이지, 체력 특급자 있어, 체력 특급자. 체력 특급자가 뭔지 아세요? 100m 12초 안에 뛰어야 되고, 제자리 뛰기, 2m 60cm 뛰어야 되고 말이야, 제자리 뛰기. 내가 2m 70 뛴 사람이요, 그냥 쫙, 제자리. 지금도 2m 50은 뛰어요, 2m 50. 산악 날리기 있어, 30kg 짊어지고 100m 18초 안에 뛰어야 돼. 근데 17초에 뛴 사람이었고. 대단한 체력이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2000m인데 6분에 뛰었고, 7분에 뛰면 특급자거든, 7분. 2000m. 던지기, 술탄 던지기. 이게 술탄이, 껍데기만 이도 무겁거든, 이거. 그 40m 이상, 46m던가? 40몇 m던가. 근데 그 60m까지 던졌거든. 놀래 자빠지더라고, 놀래 자. 그래도 신명노름인데,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 한 20kg 빠지니까. 응? 목욕탕 가지고 손이 안 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땜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물도 다 없애고 말이지. 근데 그 군대 생활, 10여 년 한 거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한 푼 없이. 그게 왜 그러냐. 그래야 정신세계로 가는 건. 그러다 보면 갈 데 없으니까 산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저 끝에까지 저 고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까지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세계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지금 그네를 막 그냥 힘껏 끌라고 저 높이까지 가려고 그냥 여러 번 불러갖고 지금 돈 모아갖고 잘 살고 있는 거 휙 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잡는다고 했어. 어떤 도인이 자기 아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끝에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기 전에 좀 잡아달라고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 그랬더니 그 양반도 그 얘기 듣고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닫고 이제 잡는 사람이 이제 혹 있을 수가 있지. 그래야 이제 그 좋은 데서 그 재물을 쓰지. 안 그러면 다 날리지. 헛공에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율이라는 율자를 갖다가 내가 써놨는데 율자가 뭐냐면 마음신변에게 밤율자고. 마음신변의 밤율자. 밤은 가을의 정식이거든요. 이게 선역서자예요. 나무육자.
그러니까 서와 동쪽을 뜻하는 거죠. 동서의 정신이 그 마음이 바로 요 일자야. 그러니까 이 목도로서 봄이 되는데 이게 서방 정토의 기운으로 돼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기운을 느끼려면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떨다,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아주 비통해하다, 오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가을 개벽되려면 사람이 죽어 넘어가니까 막 성인의 마음을 볼 때는 아주 통쾌한 건데 왜?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그런데 소인의 마음을 뒷단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서늘하고 막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삼수를 그렇게 싫어해. 십삼수가 바로 후천도수거든요. 하나님이 열석자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열석자, 십삼수. 그 열석자로 내려올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석자를 제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운이거든, 기운. 다음 장입니다. 기존 종교의 신앙은 유불선. 그러니까 기존 신앙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역사성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믿죠? 또, 각 성자들의 말씀마다 대도의 깨달음을 올바르게 이제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앙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전래되는 그 전통으로서 이제 아주 그냥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 또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여건 때문에. 근데 지금의 신흥 종교들은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해설법한 첫 번째가 수은 선생이고, 두 번째가 증산이고, 세 번째가 영신당님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내려왔잖아요. 그러고선 이분들이 이제 자칭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운을 갖고 내려왔다 해도 기독교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데 기독교, 불교, 또 선도, 유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가 공자. 그 제자들이 새로 나온 이 종파를 사입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냐고. 그죠? 그래서 증산 얘기만 막 치를 떠는 사람도 있다고. 왜? 증산 갖고도 이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어차피 알고자 해도 자기가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정도의 마음과 인연이 되지 않으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선천 종교적 성향을 내가 줄을 써놨죠. 그 비고란이 사실은 후천 미래 종교요. 미래 종교. 후천도수. 그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종교적인 차원을 내가 여러 번 썼는데 천도교적인 차원 또 수은 선생의 증산 차원 뭐 썼는데 시간적인 차원 또는 숫자적인 차원 갖고도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상수만 갖고 따지면 내가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써놨죠. 숫자 단위. 그 10단위는 두 번째가 10단위요. 10단위. 100단위는 이제 세 번째고, 그래서 100이라는 것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일시, 100, 세 번째라는 뜻이요. 그래서 3이라는 정신이 보여. 모두란 뜻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고 하거든, 백성. 모든 국민을 백성이라고 하죠. 그 백분율이라고, 백분율. 퍼센트를 갖다, 백분각, 100을 갖고 퍼센트를 따지잖아요, 백분율. 근데 거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오한국도 쓰요. 그래서 만이라는 숫자 가지고서 이제 모두를 뜻하게 돼. 그 만인, 만유, 만법. 그 바로 오한국 정신이요. 오도수, 무국도수, 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한국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천간으로 하는 무토예요, 무토. 그 무토 기운 갖고 천하사를 하는 게요. 그 다음에 하면 이제, 글자가 사람인 변에다가 뜻 있자요. 사람의 뜻이 이제 가까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왔다는 뜻이요. 그 먹자를 보면 설립자, 날일자, 태양이 세워져. 그 마음이야.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다는 뜻이요. 그 마음이요. 그게 어기야. 무슨 얘기냐? 이 어기라는 단어가 이제 누구한테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가 지금 온 거예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말이지. 이 집이 수억 대가 된다고. 수억 대. 1억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때가 이제 새로운 세상 왔다는 상징이요. 그 뒤가 뭐요? 조자고 조. 조는 13번째. 아까 얘기했는데 13수야. 13수가 조야. 13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온 시간인데, 하나님께 인간이 오시는 시간인데, 열석자로 하나님이 내려온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징조란 뜻이라고. 징조. 조짐이란 조자. 조는 그래서 13번째요. 그리고서 경하면 18번째야. 2군 18. 선천은 9천 아니야? 9천이 음양도 숫자면 19거든. 참 18.
경이 바로 18번째요. 10경이 되면 이제 바둑판도 쓰라고. 그 10경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돈 단위가 10경까지 쓴다고. 경제가 지금. 예? 큰 나라는. 맞죠? 경 단위까지 지금 써. 경은 뭐요? 진리요, 진리. 진리 말씀이 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만 갖고도 때가 지금 됐다는 걸 내가 설명한 거예요. 숫자만 갖고. 증상께서 말씀하시죠. 4번. 수훈이 말한 대선생은 바로, 내가, 나를 이름이다. 하느님이 아구운수 보존한다는 수훈 말씀 그대로 바로 하강하셔서 천지공사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우주 질서를 정하심이 바로, 천지공사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심을 안다는 것은 역시 기존의 유불선 신도에게서는 알기 어려운 천기라고, 천기. 왜? 기득권 세력에서 자기가 쇠뇌됐기 때문에 한 판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소위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소속되지 아니해야 공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한다고요. 그래서 단체란 단자는, 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 오로지 전자예요. 어떤 단체가 들어가든지 간에 종교단체가 됐든 어떤 무슨 단체가 됐든 이 단체가 들어가면 이 안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단체 안에서만 그 기운에 쓰는 거예요. 이걸 깨야지. 단체. 단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가 됐든 무슨 무슨 단체, 정당이 됐든 정치가 됐든 뭘. 다 벗어나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밑에 써놨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장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맹신과 신앙의 개념도 알지 못한 인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배우겠다 하면 결론은 부당한 겁니다. 그냥 나한테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진이 아니니까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진일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내가 질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본인의 정신에서 그 잘못된 정신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그걸 질책하면 그거 끌려 나가는 거예요. 끈앞으로 여기서 끌려 나간다고 악의 끈에 의해서 인연법에 따라. 그래서 증상께서는 나의 판은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들어온다고. 근데 인연이 없는 자는 너는 이곳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을 내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내쳐도 끝까지 막 그냥 버티가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오겠다고 해야 들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건 전부 다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늘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말은 조금씩 다르고 내 예법을 예를 다른 말로 예를 들고 할 뿐이지 실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얘기 내용이나 지금 하는 얘기나 내용은 같이. 그러나 나는 그 얘기를 수없이 쓰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나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합니다. 묵은 기운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묵은 기운 가지고 얘기하면 기운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새로지라는 거예요. 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날은 똑같잖아요. 10년 전에 날이나 오늘의 날이나 날은 똑같아. 그러나 지금 날보다 내일 오는 날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새날이라고, 새날. 그래서 그걸 항상 똑같은 날이지만은 일신하고 있어요. 우일신. 항상 오는 날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우일신. 날마다 새로운데 또 새롭게 해라. 내용은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새로운 기운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묵은 기운을 계속 가지고 있고 내가 강의하는 것이 묵은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게 결론이 마치겠습니다.